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세 오경을 살펴봤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창세기부터 또 신명기까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폄하할 일이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똑같은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신명기에 이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는지, 어떻게 그걸 완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정복, 그리고 분배, 그 다음에 정착, 이런 세 가지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정복이고 분배고 정착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해내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영접한다고 해서 바로 그 즉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서히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영역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순조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을 보겠는데 정복이라는 주제에 맞는 곳입니다. 1절에서 12장까지가 바로 하나님 명령을 따른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반절을 나눠서 1장에서 5장까지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준비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까지를 얘기하고 있고, 6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비로소 정복을 하는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족속, 아모리, 가나안 남부, 북부까지, 남부에서부터 북부까지 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차지한 그 두 왕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1명의 가나안의 왕을 정복하고 굴복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바로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라, 건너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새롭게 뽑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인간은 다 그 왕을 섬기는 신하들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도 왕이 있는 국가들이 있죠.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왕이 있고 총리가 항상 바뀌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처럼, 지도자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걸 하나님 명령이라고 해서 천명, 하늘의 명령이다 해서 천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천명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에 또 대표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여호수아 전체적인 내용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그래서 지도력입니다. 지도자, 지도력.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수행할 것인가, 이루어갈 것인가, 성취해낼 것인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고 위대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순종만 하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기적과 어떤 축복도 엄청나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개 우리가 자녀를 봐도 알듯이 그렇게 철이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뜻대로 그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와 있는 여호수아라는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아주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명령은 단순합니다. 요단을 건너가라. 그래서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어느 교회고 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5가지에 다 속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친교를 통해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 5가지의 사명 안에 대부분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다 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대 사명을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천명으로, 하나님의 신명으로 알고 그걸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어떻게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되고 또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바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사명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믿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건 믿음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내가 명한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해야 된다 또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혼란스러울 때는 그저 하나님 명령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반대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저 나는 나 혼자라도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 따라간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심리가 있어서 내가 남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군중 속에 속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그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주도적인,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태에 그냥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그래서 지도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서 봤을 때 사울 왕은 그걸 성취해내지 못했어요. 순종해내지.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명령만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자꾸 군중들에 휩쓸려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부적격하다 그렇게 판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명령, 계통과 질서 이걸 지켜내야지 그게 아니고 자꾸만 밑에로부터 민주주의라고 해서 군중들의 다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적합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순교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쪽에 서기 때문에 군중들한테 돌을 맞아 죽거나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대개 다 군중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경우들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군중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게 해서 끌고 가는 게 이게 기적이고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군중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명령 아래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쳐 세워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지가 굳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명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만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잘나서 내 앞에 다 굽신거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저 사람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군대의 군기처럼 이게 지켜질 때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 어느 선상에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들로 세워져서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이제 보면 10절에서 11절에는 관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관리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이제 모세가 불러서 그들에게 엄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3일 안에.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관리들에게 하다를 내립니다. 진중을 다 다니면서 백성들을 이 뜻을 전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이 관리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지도력의 발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에는 요단 동편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들을 모여놓고 그들에게 또 엄미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모세하고 너희가 약속했다. 너희 자녀와 가족들 그리고 또 가축들은 이곳에 정착해서 안식을 갖게 하되, 너희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은 함께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니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해라 라고 하자 그 지파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순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충성을, 헌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군중들이 바라는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끝난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끈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타락하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특히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꾸러미처럼 지도자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멸망을 당합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파급 효과가 쫙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영향을 쫙 받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모든 거에 대한 책망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지도력을 발휘해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관리들에게 하달되고, 또 요단 동편에서 온 선봉에서야 할 세 지파의 수장들에게도 얘기해서 모든 것들이 허점 없이, 흠 없이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단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의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지도자가 멀거니 보고만 있는 것은 그 파수꾼이 제 소리를, 나팔을 불지 않는 거나 같은 그런 자기의 행위를 다하지 못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지도력은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명령을 하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독려해서 한마음으로 일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 모두는 오늘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고백하듯이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걸 놓치게 되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야말로 민수기에서 보여준 그 숫자만 갖춘 하나님의 규모 있는 군대가 아닌, 공동체가 아닌, 이제는 믿음까지도 겸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위용을 갖추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갖추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 명령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단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